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원칙 밖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가 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근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전적인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믿은 그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이 돼서 시작이 된 건데 내가 믿는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 믿음도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서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기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공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선물 자체가 값싼 것이거나 무가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오히려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죠. 자, 선물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다 들어있죠. 돈을 받고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거 얼마야? 내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이미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선물로서의 가치가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진리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은,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구원을 위한 것들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모든 종교, 과학, 선행, 도덕, 철학, 수련, 명상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그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이기에 여러분 그 가치가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이 여러분 왜 비쌉니까? 요즘에 금값이 정말 말도 못하게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굉장히 비싸졌어요. 너무 많이 비싸졌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는 것일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금이라고 하는 귀금속이 갖고 있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만 열고 밖을 나갔는데 발에 채이는 게 금이라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에서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채굴이 된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금을 만약에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정육면체를 이 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요, 그 높이가 자유의 여신상 발치에서 머리 정도, 이 들고 있는 횃불 높이도 아니고요, 발치에서 머리 정도 높이까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정육면체의 어떤 크기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 크기만 해도요, 금을 그렇게 모아놨다고 해도 사실 이야 엄청 크다라고 하겠지만 앞에 붙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채굴된 모든 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사실 얼마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금의 가치가 그렇게 모아진 금의 가치가 한 17조 달러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지구에 존재하는 이 금이라고 하는 이 금속이 총 무게가 25만 톤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채굴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정육면체, 이 자유의 여신상의 그 높이의 그 정육면체의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2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앞으로 겨우 5만 톤의 금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남질 않았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금이요 불에도요 쉽게 녹아요. 순금은요 오히려 단단하지 않아서 이빨로 깨물 경우에 금이 물러서 이빨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결국은 금도 불에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결국은 사라져버릴 유한한 자원인 이 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희소성 때문에 그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가치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구원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드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대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본질을 알고 구원의 본질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을 가리켜 오늘 10절에 보시면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선한 일.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 어떤 그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덕적인 개념의 착하다라는 선의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에, 그래서 도덕적인 이 선의 개념보다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로 그러므로 다름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시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중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중생, 다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말씀은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인데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면서 그 성막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원형이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교회도 원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란, 성막이란, 성전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구조와는 달리 이 구약 때는 성막도 그랬고 성전에도 그랬고요. 이방인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도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외곽 지역에.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은 그 외곽에 있는 뜰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쪽이 유대인들을 위한 뜰이었어요. 여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고요. 또 거기를 지나고 넘어서야 비로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결단코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방인이 호기심에라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견고한 담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허무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오늘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가로놓였던 이 견고한 담을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자,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적으로 이 서신을 받았던 그 현재적으로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13절의 표현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 예수님 이 방금 앞에서 8절 이하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피부에 너무 깊이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이 이 로마의 이 죄수가 되어서 어쨌든 그 갇힌 그런 신세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 에베소 교인들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옥에 갇힌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인 드로비모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서신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아유 우리 교인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담을 다 허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결례의 기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를 보았어요. 근데 그 본 순간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폭동을 일으켰냐면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이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동으로 결국은 바울은 로마 군사들에게 병정들에게 체포가 되고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깊이 각인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범접할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이방인은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제약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까지 그가 죄수로 끌려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차별했고 결코 이방인으로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벽, 그 벽이 있음을 그들이 절감했는데 바울은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뜰은 물론이려니와 거기를 지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좁힐 수가 없는 거룩과 죄의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놓인 그 막힌 담을 단번에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심을 오늘도 이 중생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시고 또 이것을 널리 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